씹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를 읽다 보면 마치 공동묘지의 비석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허무해 보이는 이 명단 속에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구속의 진리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운 화려한 문명과는 대조적으로 비록 투박하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어져 온 경건한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새벽에 죽음의 행렬 속에서도 빛나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이다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죄인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족보는 아담의 창조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타락 이후 아담이 낳은
아들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인간의 모습,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채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결국 나의 연약한 기질과 죄된 본성까지 유전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3절 이후를 보면 비록 죄인인 아담이 자녀를 낳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대를 잇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역사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족보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죽었다라고 하는 후렴구를 깨트리는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바로 에녹이죠. 성경은 에녹의 인생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기도만 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며 무엇을 하죠? 자녀들을 낳았으며 일상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울림들이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처럼 아이 기저귀를 갈고 또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반복한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이 일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한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그 영광은 바로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성실함 속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이러한 고단한 인생 가운데 참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럼 족보의 끝자락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위로 혹은 안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라멕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여러분, 당시 사람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땅에서 땀 흘려야 하는 그런 고단한 인생들을 살아갔습니다. 죄로 인하여 가시덤불이 나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라멕은 이 지긋지긋한 수고를 덜어줄 진정한 쉼을 갈망했습니다. 라멕이 기다린 이 위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집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은퇴가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예수님만이 인생의 짐에 눌린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존재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함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내 성격이 이래 라고 하면서 죄의 습관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연약함을 집안 내력이나 타고난 기질 탓으로 돌리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혈통보다 강력한 능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옛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욱하는 마음이나 또 좋지 못한 습관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나의 기질이 아닌 변화된 나의 새 신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에녹은 수도원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밥을 짓고 일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진짜 영성은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어집니다. 진짜 영성이
살아 숨쉬는 그 현장들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들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하기 전, 운전대를 잡기 전 딱 10초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부르짖음이 반복될 때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거룩한 산책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습니까?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본다든지 쇼츠를 보면서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힘든 마음이 조금 삭혀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잠깐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와 같은 것일 뿐 영혼의 쉼터는 결코 되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주님 품에 안길 때만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거나 몸이 지칠 때 습관적으로 폰을 켜는 대신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짧은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함이, 진짜 위로가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과 같아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의 형상을 입고 고단한 땅에서 살아가지만 죽고 또 죽는 그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오늘 하루 죽음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첫 자리를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의 형상을 입은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루가 에녹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함,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